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 수요일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 수요일 말씀인데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헬라 제국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서술했기 때문에 내용도 약간 복잡하고, 그래서 1절에서부터 4절 먼저 읽고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1절에서 먼저 4절.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서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 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누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니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의 왕의 경관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헬라 제국의 여러 왕들이 거쳤는데 그 역사를 아주 짧게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일도 아마 계속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노트를 좀 하시는 게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 우리가 네 제국이 있었다고 그랬죠. 바벨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렇죠? 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헬라 제국의, 세 번째, 헬라 제국의
최고의 왕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걸 잘 적어 놓으세요.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 다음에 4개의 왕조로 흩어집니다. 그 중에 2개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북왕국, 남왕국. 지금 3절서부터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게 북왕국과 남왕국의 싸움입니다. 이 남왕국은 애굽을 말해요. 남쪽에 있는 나라니까 애굽, 이집트. 그리고 북왕국은 시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리아를. 그리고 이 남왕국에 있는 왕, 대표적인 왕이 프톨레미입니다. 프톨레미. 적어놓으면 돼요. 프톨레미. 그러니까 프톨레미 1세, 프톨레미 2세 뭐 이렇게 쭉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왕국 애굽 나라의 왕조는 프톨레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북왕국, 시리아라고 그랬잖아요. 북왕국의 왕조는 첫 번째가 이제 셀류쿠스가 나옵니다. 셀류쿠스. 그리고 셀류쿠스 다음이 안티오쿠스 3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셀류쿠스, 안티오쿠스 3세. 자, 요것만 알면은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조금씩 적용이 될 것입니다. 자, 1절에 보세요. 메대 사람 다리오 나오죠. 메대.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바사 나오죠. 메대와 바사 왕국이 함께 서잖아요. 그리고 바사에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3왕들이 일어났는데 그 후에 넷째 왕, 바사 제국의 넷째 왕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 이제 가장 강한 왕입니다. 이 바사 왕. 그런데 3절에 보면 자, 이 바사 제국하고 2절 끝자리에 보면 헬라 왕국을 칠 것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이 왕은 누굴 말하냐면 알렉산더 대왕을 말해요. 이 바사 제국의, 헬라 제국의 가장 큰 대왕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자, 3절에서 45절 이렇게 옆에 다니는 3절에서 45절은 헬라 제국에 대한 역사를 기록해 놨어요.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헬라 제국. 자, 그런데 헬라 제국의 3절 능력 있는 왕은 알렉산더 대왕이고요. 3절에 보니까 큰 권세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죠. 근데 4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이 나라가 갈라졌다는 네 나라로, 아까 네 왕조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네 왕조. 알렉산더 대왕의 네 왕조. 그 중에 2개의 왕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강한 남왕국, 북왕국. 이렇게 4개의 나라로 갈라졌는데 잘 보세요.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자녀들에게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알렉산더 왕 다음으로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않고 자기가 이 알렉산더 대왕이 누구 후계자를 세우려고 그랬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 네 사람들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나옵니다. 5절이면 남방 왕은 강할 것이요. 남방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애굽. 어떤 왕조라고 그랬어요? 프톨레미 왕. 왕조를 말한 것입니다. 그 군중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고 권세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몇 해 후에 남방왕 누구라고 그랬어요? 애굽이라고 그랬죠? 프톨레미 왕이라고 그랬죠? 딸이 북방왕, 이 북방왕은 누굽니까? 시리아 북방왕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셀류쿠스. 예, 이 왕에 가서 화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역사가 딱 2가지예요. 서로 화친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전쟁하고 서로 화친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에. 그 화친했는데 그러나 이 공주가 이 살아있을 동안은 괜찮아요. 공주가 힘이 없고 왕도 서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6절 끝쪽에 보면 다 버림을 받더라. 그리고 나서 7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 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이 공주가 남쪽에서 왔잖아요. 남방왕 애굽 이 사람은 프톨레미의 3세를 말하는 거예요. 3세
왕위의 권세를 받아서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또 뭐예요? 전쟁을 또 하는 거예요. 또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 뭐 우상들, 금은 그릇 다 애굽으로 가져갑니다. 이 프톨레미 맞죠? 프톨레미 3세가. 9절에 보니까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또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가는데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그 아들들, 이 북방왕의 아들들을 말하는데 이게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와서 10절에 보니까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계속 전쟁 얘기를 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남방왕은 크게 놓아요. 이 남방왕은 프톨레미 4세입니다. 벌써 이제 역사가 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프톨레미 4세가 노예해서 북방왕 이 안티오쿠스 3세하고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절에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떨릴 것이나, 이제 전쟁에 승리한 걸 말합니다.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13절에 북방왕은, 이 북방왕이 안티오쿠스 3세라고 그랬죠.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이 15년 후입니다. 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또 옵니다. 이 전쟁을 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세요. 이게 13절이 15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15절이니까 이에 북방은 안티오쿠스 3세라고 그랬습니다. 이 3세 왕이 전쟁을 하니 토성도 쌓고, 근데 남방 군대가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 16절에 보세요.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이 안티오쿠스 3세를 말하는 게 북방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를 당할 자가 없겠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가 결심하고, 안티오쿠스 3세를 계속 말하는 겁니다.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이제 전쟁을 해서 정복하고 또 화친할 것이요. 또 이제 화친을 합니다. 또 이 여자의 딸이 이제 클레오파트라인데요. 우리가 아는 클레오파트라인지 그 사람인지 이름이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에게 주여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라. 안티오쿠스가 또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아요.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18절에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은 나라를 점령했는데 한 장군이 나타나, 이 장군이 누구냐면 로마의 장군입니다. 이 장군이 나타나서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지금 이 정복, 안티오쿠스 3세를 통해서 하는 정복들, 헬라 제국의 정복들을 멈추게 하고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자, 헬라 제국을 누가 무너뜨렸다고요? 로마 제국. 로마의 왕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가 드디어 그의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으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전쟁에서 또 진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3절에서부터 45절은 이렇게 헬라의 역사들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북왕국, 알렉산더 대왕의 4개의 왕조 중에서 북왕국과 남왕국의 세력 다툼, 프톨레미의 그 왕조하고, 그 다음에 이 북왕국의 셀류쿠스 왕조하고,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3세, 4세, 이 남왕국 북왕국 간의 전쟁과 화친의 역사들을 지금 쭉 그려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어떻게 해요? 천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그러니까 너가 지금 살아가는 세대가, 이 다니엘이 메데와 바사 제국의 나이 80세 때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될 일들은 헬라 제국, 우리가 지금 왕의 얘기들을 했지만 이것들은 역사 속에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왕이 누구다라고 얘기했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놀랍고 놀라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바로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종말에 우리를 향한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그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어요. 근데 4절에 그러나 자기 자손에게도 안 돌아가고 자기가 주장하는 권세대로 됐다고 그랬습니까? 안 됐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세요. 15절에도 보면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가 아주 강한데 16절에 보니까 와서 치는 자기 마음대로 다 행하는데 17절 끝에 보면 이루지 못하리니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할 것이지만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국의 역사가 우리가 보기에는 강대국들의 전쟁터거든요. 지금은 전쟁하고 한친하고 누가 세력이 큰가, 그리고 그 전쟁의 항중심부에 있는 그런 왕들이 이 권력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이 모든 역사와 이런 일들을 다스리고 섭리해 가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데, 심지어 이 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 요한계시록도 누가 세상의 주인이고 누가 왕인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여기서 배울 건 뭐냐면, 이렇게 강대국들이 싸우고 화친하고 아무리 그래도 이들이 진정한 샬롬 평화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샬롬 평화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야만, 인간들을 마음 가운데 다스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어야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화친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딸을 주고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세계에는 진정한 화친의 세계가 아니고 샬롬 평화의 세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고 이 성탄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의 소식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건, 우리나라를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종말에 지금 이 역사를 이끌고 가는 이 모든 섭리와 다스리는 분은 미국과 중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많은 소용돌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진심으로 중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믿음을 드려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왕들, 지금 잠깐 읽었지만 사실은 이게 몇 세대에 걸친 역사인데, 하나님이 그런 이 세상의 왕들에 대해서는 정한 때가 있다. 허락하는 허용 범위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그것만이 우리 민족 가운데 서게 되고 그것만이 여러분들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서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오늘은 이렇게 잘 안 나왔지만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다니엘의 영성. 지금 이
바사 메대 제국에 살고 있는 다니엘에게 헬라 제국을 보여주며 로마 제국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이 다니엘, 우리 세대의 종말의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을 하시면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것들을 성령께서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다니엘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비밀과 뜻과 계획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영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뜻을 정했고, 우리가 오늘 본문 전에도 21일 금식도 하고, 왕을 숭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자굴들도 하고, 15살에 잡혀와서 80세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가 첫날 금식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기쁨의 소식, 이 모든 비밀들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들을 다니엘은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보고 내가 큰 은총을 받은 자, 내가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계시의 비밀을 네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금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이런 것이 보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12월에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금식하기를 결정하고요.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더 주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12월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천사들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정말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의 12월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짧은 구절 속에 헬라의 제국의 그 수많은 역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우시고 다른 왕을 폐하시고 또 다른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다스리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비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종말의 시대에, 시끄러운 이 시대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핍박과 환난이 있는 이 시대에 다니엘의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뜻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런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무지개 아파트 쪽으로 이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정말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 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12월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기도와 금식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귀한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과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